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죠. 옥토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누룩, 그리고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다. 이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천국의 본질을 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의 방법,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기도한 대로 진주를 사야 하고 보배를 사야 하고, 오늘은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고기를 모는 거물의 비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7편 설교를 하면서 물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알아야 되지만, 오늘 결론을 알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아주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것을 그래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천국이라는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그리고 그 완벽한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천국, 그리고 가보지 못한 그 천국을 정말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했잖아요. 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알 수도 없는 그 천국을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이 알쏭달쏭,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이 있는 거야? 천국이 없는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없을까? 뭐 이런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정말 천국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알아듣기 어려운, 아주 쉬운 말로 해도 이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천국을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천국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천국을 아주 쉽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은 우리가 환상을 그리고, 천국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뭡니까? 그 금으로 다 되어 있고 보석으로 다 되어 있고 막 환상을 그리는 이런 천국을 환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우리가 현실 상태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아주 현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농사 짓는 방법을 통해서 30배, 60배, 옥토 이런 걸 통해서 알려줬고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알려줬어요. 장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주장사, 보화장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물 던지는 거,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고기 잡을 때 하는, 이게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아주 조직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삶을 알 때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눈을 뜨게 되면 환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닙니다. 와,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소복을 갈아입어야 되고 뭔가 재림 날짜를 계산, 이런 환상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쳐 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현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의 신앙에서 적용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완성되는데, 그 완성될 때에 이제 이 거물 비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거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결판을 짓는 것입니다. 아, 우리 예수님 참 놀라워요. 이 천국을 아무렇게나 설명을 하고 그냥 우리 알아듣기 쉽게 한 것 같지만, 이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줄 때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단계적이고 완성적인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죠. 주기도문에도 그래요. 주기도문도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 주기도문도 순서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가르친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떠여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영의 눈이 떠여지면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세계죠. 우리가 말하는 자연, 우주 만물. 초자연적인 것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것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이 초자연적인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깊게 뜨면 이 자연의 역사와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경과 자연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저 진짜 완성된 천국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잘 명확하게 본질과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먹고 자고 직장 생활을 하고 아기를 낳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뭐 이런 삶 속에서 천국을 적용하고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영원한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현실을 떠나서 환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뭐 어디로 돌을 닦으러 들어가야 된다, 뭐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바라본다면 그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일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군대에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현실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현실에서 천국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실에다 천국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천국은 시작되지 않아요. 천국은 현실에다 뿌리를 내릴 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거물을 던진다는 비유, 거물 비유는 이 천국의 결론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근데 던져서 거기에 고기를 모는 것과 같다.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뭐 어깨치기가 있고요, 이렇게 양손 던지기가 있어요. 이렇게 양손 던지기를 하면 멀리 퍼져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아마 베드로가 어불 때에 아마 이런 양손치기로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많이 잡히면 이게 많이 걸려들었다, 그물 안에. 투망이죠. 투망보다도 더 큰 그물을 던졌을 때
걸려들었다 하면은 이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국과 거물을 던지어서 고기를 잡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통하여 천국을 들어가고 또 어떻게 이것을 통하여 천국이 완성되는지를 알아야 하는가? 이것을 거물 던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4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부라서 이런 거물치기를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들에게, 이 어부들에게 천국은 이런 거야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농사 짓는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장사하는 장사라는 건 사업 아닙니까? 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오늘은 이 삶의 터전에서 거물 치는 그들에게 이제 천국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가 이렇게 거물을 쫙 던져서, 양손치기로 던졌던 어떤 던져서 쫙 퍼지면 고기가 이렇게 몰려들을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잡아 당기면, 줄을 당기면, 조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싹 딸려오지 않습니까? 딸려와요. 딸려오는데 그 딸려온 고기 안에는 자잔한 고기도 있고, 큰 고기도 있고, 못 쓸 고기도 있고, 아주 좋은 고기도 있고, 먹을 만한 고기도 있고, 못 먹을 만한 고기도 있고, 뭐 이런 각종 다양한 고기들이 끌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물을 던졌을 때 거물 안에 들어온 고기는 다 선택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거물을 던지는 분이에요.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물을 확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그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선택된 받은 자고, 그 그물 안에 들어온 자는 이제 그물에 끌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물 안에 들어온 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던진 그물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는 나쁜 고기, 좋은 고기, 자른 고기, 큰 고기, 막 이상한 고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기는 크레스토, 고기를 크리스찬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크리스찬을 의미해요.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물고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은 어디에 안으로 들어와요? 거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물을 이 지구상에다가 쫙 쳤을 때 그냥 막 수없이 걸려 들어오는, 그러면 이제 거물 들어온 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물을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거예요. 조여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때는 갈등을 해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될까? 또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게 맞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믿다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전부 다 손해는 아닐까? 뭐 이런 갈등을 하는 거죠. 이런 갈등하는 사람도 이미 하나님의 그물 안에 걸려든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갈등하는 사람도 이미 하나님의 그물 안에 걸려든 거라는 거예요. 그물 안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은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봉사하는데 갈등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 와서 헌금하는데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물 안에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빚어지는데 하나님이 지구상에다 친 그물 안에 딱 들어갇힌, 참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그물 안에 처음에 칠 때는 마음대로 막 헤엄쳐 자유로워요. 그런데 조이기 시작하면은 마음대로 못하게, 운신의 폭이, 고기가 좁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잡아당기면. 그렇죠? 그물 당겨봤어요? 당기면은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물을 쳐서 이 그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건 굉장한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 방관하고 어떤 뭡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굉장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 때문에 딱 거기 봐가지고 선택받은 자들이 있는 데다 쫙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걸려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 그물을 쳤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여기까지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물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죠. 능동적인 거예요. 그냥 방관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선택된 받은 사람들을 그물을 쳐서 그물 안에 가둬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그만두면 하나님의 품에 다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물 안에 들어온 자라. 이 그물이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길래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물 안에 걸려들면 이제 조여요. 어부가 조여요. 어부가 쫙 조여서 어디까지 조여 들어와요? 땅 위에까지 좁혀들어요. 땅 위에까지 좁혀들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구별을 하죠. 구별 안 할 사람은 없어요, 어부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쫙 이 그물을 쳐가지고 조여들어서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심판한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아니면 심판의 주관자, 창조의 주관자,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고기들을 잡아당기면 그 안에서 마음대로 놀지를 못하죠. 뭐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좋은 물고기든 그리고 쓸모없는 물고기든 이런 것들을 다 마구잡이 잡아내면 막 잡아내서 이제 땅 위에 올려놓으면 막 서로 막 푸석푸석 막 뛰고 서로 죽겠다는 거예요. 응?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그물을 치는 것은 조이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천국은 마지막에는 결론은 선과 악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한번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을 합니다. 어떤 때는 뭡니까? 사기를 쳐서 남 망하든 말든 자기 배만 부르면 되니까 남이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막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남도 모르게 돈을 뺏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은요 완전히 돈 위주로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어요? 코로나 올 때 당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역전쟁을 일으켰어요. 자기 나라의 유익, 군사적으로도 옛날에는 정말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군사력도 도와주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도와주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 부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라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무역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무역을 못하게 하고 중단하게 하고 자기 나라의 것을 무역을 하게 하고 다른 나라를 짓밟고
기술 전쟁을 일으키고 돈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무조건 자기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취업도 자기 나라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추방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돈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줄을. 줄을 잡아당기니까 그렇게 돈을 필요로 했던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돈이 전부 다 많이,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돈이 낭비되는 것이 역대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도 지금 빚이 역대에서 최고로 늘어났어요. 이 엄청난 변화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제약 가운데서 못된 어떤 것들이 끌어당기 보면은 아는 거예요. 당겨 보는 거예요. 줄을 땡기면은 우리 삶 속에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뭡니까? 거물을 던져가지고 하나님은 당겨보는 것이죠. 땅에 당겨보면 이것은 바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4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8절을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 이건 가라지 비유하고 비슷해요. 농사를 지어서 가라지가 자랄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마지막 때에는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좋은 알곡은 어디에 걷어들이라? 곡간에 걷어들이라.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 역사의 주관자가 끌어당기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은 끝날 날이 온다는 것이죠. 못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 그대로, 신앙을 가졌던 삶 그대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쁜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49절하고 50절 한번 봐봐요. 49절 50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악인을 갈라내서 악인을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리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은 이렇게 갈라낸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곡식을 가려내듯이 오늘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려낸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이요. 천국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거물을 던져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 각종 교회 같은데 교회마다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거물 안에 걸려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뭘 가려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천국을 마지막에 이렇게 완성을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척 해서는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못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은, 거기에는 그냥 내가 예배를 목사님 안 보고 장로님 안 보니까 그냥 나는 예배 드리는 거 내 자유로,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최선의 정성을 다하고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 못지않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워서 과자 먹으면서 그냥 어떻게 TV 보는 식으로, 여러분, 이 고기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게 좋은 거 악한 거 뭡니까? 의인을 갈라낸다. 그러니까 믿는 척 해서는 안 돼. 봉사를 하는 척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말 마음을 다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을 속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속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어요. 각자 각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들통이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 척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잘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목사한테 인정을 받고, 여러분 목사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목사한테 인정을 받는 것처럼 받아가지고 나서는 말하자면 뭐 성도들을 속여서 막 돈을 빌려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의 이 그물 안에는 각종 여러 가지의 모양을 갖춘 고기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많이 살아야 120년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그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 그물을 끌어당기면은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죽기 싫어도 죽어야 돼요. 아니 나 죽기 싫어, 아니 나 생명을 연장시켜줘,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단축시켜 달라고 해도 안 되고 연장시켜 달라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끌어당기는데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옵소서. 여러분, 출근했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오늘 밤에 잘 때도 아버지 건강하게 자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 생활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잠자리에서도 함께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고 자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명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녀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이나 모든 명예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요. 내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물을 잡아 당겨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다 하나님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어제 퇴근을 하다가, 참 여러분들 놀라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제가 퇴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사거리인데, 사거리에서 이게 화단이 있고 여기서 좌회전을 해 들어가는데 요 뒤에서 섰었어요. 신호 대기하느라고, 앞에 선 게 아니라 뒤에 섰었는데 신호가 켜져서 앞에 차가 가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털어서 간다고 갔는데 내가 이 방향을, 내 안에 오차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화단 위로 그냥 몰아버린 거예요. 제가 차를. 뭐가 바방펑 퍽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차를 바르게 운전을 했는데. 그래 질질질질 끄고 가서 저쪽 한쪽에 세워보니까 앞바퀴가 이만큼이 찢어져 버리고 뒷바퀴는 막 그 휠까지 짜게져서 옆으로 그냥 다 찢어져 버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나에게는 오차가 온 거죠. 어지럼, 이게 오차가 이렇게 간다고 갔는데 이걸 이 하단을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래 놓고 보니까 떨리긴 한데 내 몸은 하나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안 다쳤어요. 허리라도 좀 아프고 이래야 되는데 목이라도 아프고. 사고 안 난 사람하고 똑같아. 천국은 하나님 안에서 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몸은 하나도 안 다쳤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물을 건드려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거 우리 거 같지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우리 집사람 천국 가고 나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자기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축복받은 것은 교회 세우고 성도 섬기고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다가 잠들 이거 하나 남긴 거예요. 이거는 이 세계를 얻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그런 사고 났을 때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는 늦어요. 심판대 앞에 딱 서면은 어떻게 되느냐,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라내는데 봐봐요. 이건 진짜 양인지 이거는 염소인지 가려내요. 알곡인지 가라진지 가려내요.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못된 물고기인지 가려내요. 악한 종인지 착한 종인지 가려내요. 지혜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가려내요. 성경은 다 가려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그물이라는 거는 그물을 확 이렇게 양손치기를 해서 던져서 자기가 못 건져낼 때, 못 당길 때는 배를 통해서 이 줄을 당기거든요. 근데 이 안에 들어와서 마지막에 이 땅바닥에 올릴 때는 가려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걸 가려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했는가 진실로 예수를 믿었는가 가려낸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우리가 밭을 사고 그리고 뭡니까 어떤 진주 장사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물을 던지는 데서 가려낸다는 거예요. 가려낸다. 이게 천국의 결론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막 전염이 돼가지고 지금 4단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나쁜 고기로 자라갈 수, 못된 고기로 자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기도 자라다가 기형이 돼버리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 자라다가 기형이 되면 안 돼요. 건강하고 좋은 고기로 자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절대적으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디 뭡니까 이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나태해서는 안 돼요. 더 시간을 내서 더 정하고 더 바른 자세로 하고 뿐만 아니라 예물도 준비를 하고 예물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고 그리고 11조 헌금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고 좋은 고기로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목사님이 안 보니까 교회 하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편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성껏 들여서 더 마지막 때 그물을 건져 당겼을 때에 좋은 고기로 정말 썰만한 고기로 명품으로 할렐루야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분한다잖아요. 구분한다. 보세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물을 쳤는데 어부는 나쁜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쳤어요? 좋은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어요? 물어봅시다. 에? 잘 알아. 좋은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가라지에 관심이 없어요. 나쁜 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못된 고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물을 칠 때는 좋은 고기를 잡아드리려고 그 좋은 고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금을 치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지금 완성해 주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완성되는 거야.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고기가 되었을 때 하늘 문을 열고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해같이 빛나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쓰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천국이 열릴 때는 버선발로 그 서대반에게 뛰어나왔듯이 뛰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쁜 고기는 어떻게 돼요? 오늘 풀무불에 던져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딱 들어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자라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나쁜 물고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물고기, 좋은 크리스찬, 건강한 크리스찬,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있어요. 나쁜 물고기도 있어요. 좋은 물고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면은 교회가 무슨 천국, 막 거룩한 곳, 죄가 없는 곳 착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야. 이렇게 이상적인, 물론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되지 않아요. 교회는 나쁜 물고기도 있고 좋은 물고기도 있고 깡패도 있고 뭡니까? 사기꾼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왜 이렇게 사기꾼이 있어? 왜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해? 아이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오니까 장로님이 화를 내고 집사님이 화를 내고 권사님이 화를 내고 어이구 왜 이렇게 화를 내? 이거 뭐 교회가 이런 곳이야? 도대체 이게 뭐야?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안 다니겠다.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보고 교회에 나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교회 나와야지. 사람 보고 나오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교회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나쁜 물고기를 보고 마치 이상적인 물고기, 정말 건강한 물고기인 줄로 착각을 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물고기로 자라가려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어야지.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다가 여러분 따라가다 보면은 롯과 같이 무엇을 만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떠난 사람, 교회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보고 교회 나와야 됩니다. 말씀 듣고 교회 나와야 됩니다. 사람 보고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오염되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맑은 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나름대로 오염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된 걸 바라보지 마시고 오염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할렐루야, 그때 내 신앙이 잘 자라는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쁜 습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좋은 습관을 다 좋은 습관을 갖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담배도 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술도 먹습니다. 그렇다고 술 먹고 담배 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술 먹고 담배를 피면서 괴로워합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끊어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못 끊어도 나는 끊어야 되는데, 나는 이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이미 좋은 물고기로 자라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고 교회에 안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나오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그물을 다 끌어당겨서 심판할 때까지 담배 피고 술 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 나는 좋은 물고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날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다 그들을 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실족하고 환경 때문에 실족하고 나는 이런 교회 와서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천국은 맑은 곳만 이 교회는 맑은 곳만 아니다.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것이고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 다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려낼 때 나는 좋은 물고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도 신실하게 하고 헌금생활도 신실하게 하고 봉사생활도 신실하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꿔간다는 마음, 믿음을 가지면 바꿔질 줄 믿습니다. 다 천국 백성이 좋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에는 결론이 뭐였어요?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땅까지 조여서 끌어당기니까 딱 어부가 보고 가려낸다는 거예요. 가려낼 때 좋은 것은 천국에, 나쁜 것은 풀무불에, 영원한 지옥에.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명품 크리스찬들이 됩시다. 아멘. 이웃을 사랑합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성도들을 용서합시다. 성도들을 이해합시다. 성도들을 조금 잘못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불쌍히 여깁시다. 위로합시다. 힘을 줍시다. 그럴 때 좋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천국의 결론을 뭐라고 짓느냐?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구분될 때 저와 여러분 좋은 물고기, 상품의 가치가 있는 크리스찬, 하나님이 보기에 환영할 만한 크리스찬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출근할 때도 동행하시고 잠잘 때도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할렐루야, 좋은 크리스찬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